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 참석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기까지 참 많은 씨름과 싸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죠.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집에 잠시 쉼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들 때도 많고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의 눈치 때문에 또 코로나19가 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확산세를 다시 띠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기쁨으로 맛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남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이 완전히 준수될 때에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며 이방인의 통치,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라고 굳건히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 위에 계시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다라고 믿으며 민족적인 우월감을 자랑하였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매우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일상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분리주의입니다. 불결하게 된 자들과의 접촉을 그들은 피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파에 속한 자들과 어울리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특히 그들은 정결법이나 11조에 있어 매우 엄격하였기에 그것에 철저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물론 동료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하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형식과 외적인 면에만 치중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세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결탁되어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배국이었던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둔 세금 중에 많은 액수의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였던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당하였죠. 세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세리하면 떠오르는 인물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삭개오가 있죠. 제가 키가 작아서 제가 주일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문학의 밤 같은 거를 하면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연극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저를 삭개오를 시키셨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주인공이라서 그게 좋기는 했는데 참 소외되었고 참 불쌍한 인물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세리들은 소외된 자들이었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늘 행하던 기도의 습관처럼 서서 따로 기도를 시작하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 의로움으로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랑과 교만함이 기도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실상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의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상이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족에게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착복하였던 세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행함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상대를 멸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인들의 교만함과 오만함뿐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 안에 전가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에는 비교와 자랑과 멸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인생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로 누군가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만이 세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진 것에 대한 자랑, 차별과 멸시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죠. 남보다 더 가지고자 애를 씁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진 것이 우리의 힘이 되었고 자신의 소유로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분쟁과 다툼과 혼돈만이 공동체 안에 가득할 뿐이라는 것이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와 절망과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근거한 성공에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 힘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힘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아니라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망각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과 각 공동체 안에는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과 인수위의 활동 장애로 인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영권에 대한 그룹의 분쟁들, 재산권에 대한 가족들 간의 다툼과 소송 등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정신 속에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함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정신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하는 자신의 뒤를 따르며 가슴을 치며 또 슬피 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한 채 영적인 무지 속에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한 강대한 나라와 민족을 꿈꾸었고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을 갈망하였던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며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민족과 나라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해 하고 있습니까? 강대한 나라와 민족, 세상의 부요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절 말씀에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분인나이죠.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죠.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저주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를 5절과 6절에 반복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가나의 가정에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확대하여 보면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무엇이라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하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과 그의 펴신 팔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멸절하셨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그 성읍과 가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또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담아내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다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상기시켰던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무엇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애굽 땅 가운데 종되었던 너희의 인생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 풍요로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임을 너희들은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축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습니까? 혹 가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거나 가난하여 우리의 몸이 팔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이름과 기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에게 가까운 형제 중에 하나가 기업을 대신 물러줄 수 있었고, 팔렸던 형제를 속량하여 자유케 할 수 있었던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할 책임과 사랑이 형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감람나무의 열매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는 살피거나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하나님은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땅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민족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기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지만 평안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다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삶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방 나라의 압제와 다스림을 당연한 운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이는 것이 곳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은 또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가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누구입니까? 당시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죠. 또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였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 역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흠없는 죄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흠없는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그 제물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림을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돕고 그 예배를 돕던 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임을 제사를 통해 희생 제물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에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채 은혜로 주어진 것을 소유화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무엇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까?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여러 자식을 소유했다라는 차원에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여 남을 차별하고 멸시하며 구별하는 행위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분인나는 한나를 위로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분인나의 괴롭힘 속에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한나를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찾아와 위로합니다.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후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였던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무엇의 분깃을 주었습니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학자들은 갑절에 대한 번역을 2배 주었다라는 양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한 분기이지만 또한 중요한 부분을 그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준 것이 양에 있어 갑절이든 또한 한 분깃이나 특별히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한나에게 주었던지, 엘가나는 한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로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며 한나를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한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엘가나가 나의 편인 것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나를 더 끔찍히 사랑한다라는 것이, 제사 후에 드려질 분깃을 분인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들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괴로움은 단순히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영적인 속상함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 가운데 한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합니다. 은혜를 줄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하여 괴롭게 하니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자식을 주어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한나가 무엇이라 기도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무엇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린과 같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돌보사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어 나를 위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통곡하며 아들을 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분인나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의 기쁨이고 소유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이고 자신의 기쁨을 소유하고 힘으로 바꾸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채 그 소유됨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분인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오직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수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무엇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였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27절과 28절 말씀에 한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들을 누렸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작동한다라는 사실들을 한나는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기업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놓아주는 일들에 한나는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대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존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요동치며 절망과 낙심이 있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로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고 얻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삶의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민족과 나라가 부유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이 땅에서 성공하며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이어져 갔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유한 이 성남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는 실패함이 없이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머무는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